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 신약계론을 좀 훑을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이제 계속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님이 다 어디에 숨겨놓았냐? 요한계시록에 숨겨놨습니다. 말 그대로 계시의 책이죠. 요한이 기도하다가 반모섬에서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 음성 가운데 영과 육이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보좌 위로 올라간 요한을 하나님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다니엘 12장에 나와 있었던 봉함되었던 이 두루마기를 요한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풀고 그것을 본 것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우리 교단이 만들어져, 신학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정리해내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예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두 가지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계획을 이룬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는 내용,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10가지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2022년에 전 세계를 봉합하고자 미혹이 시작됩니다. 미혹. 그게 첫째 일이에요. 이 미혹의 시즌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둘째 인이 붉은 말이면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헤즈볼라에서 이란까지, 이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했던 시편 83편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야.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이 전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이 전쟁은 예수회가 일으킨 겁니다. 왜? 예수회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기를 팔고 그걸로 자금 세탁을 하고, 그 자금 세탁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세력에게 돈을 주어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항상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는 시기를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둘째 인이 깨어진다. 근데 세 번째 인이 언제 떼어지는 일이 어떻게 신호탄이 울려지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 요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예언과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병행 구절로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인크루즈 형식으로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근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게 화폐 전쟁인데, 화폐 전쟁이 성경에서는 음녀와의 화폐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나뉘어집니다. 요거를 모르신 분은 이번 신약 개론을 나누면서 자세히 나눌 겁니다.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이기면서 영웅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행세라는 겁니다. 요게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계시록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그 세력들이 나뉘어져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무슨 전쟁을 하냐? 화폐 전쟁. 누가 패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 전쟁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는 기근의 때 남은 자들의 부흥이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전쟁을 멈추려고 하죠. 왜? 요 전쟁이 끝나고 요 세 번째 인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지금 2025년이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즌 가운데 남은 자들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지금 말씀 배우는 거는 여러분 그냥 뭐 내가 4년 뒤에 전도서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돼요. 곧 늦은 비 시즌이 시작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른비 성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른비 성령을 내릴 때 바울을 통해 좀 이따 자세히 나눌 건데 뭐하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반석 위에 세워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요. 왜? 적그리스도가 총 3명입니다. 음녀가 있고 그 음녀가 밑에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 세력들이 이제 음녀를 배반해서 이들이 이제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적을 행해요.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 성령의 은사, 우리 에포드 신학교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표적과 이사만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처럼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 나눌 건데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가 일어났고 이 두 명을 통해서 청년이었던 아볼로가 일어납니다. 이 아볼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볼로가 열정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침례 요한 때까지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침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에베소에 있던 거는 아볼로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있는 곳에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여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이게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방언과 예언이 안 일어나고 올바른 은사로 못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임에 어디에? 에베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에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크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박하고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때냐면 아모스 8장 때입니다. 아모스 8장. 어떤 때요? 기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 근데 물이 없어서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시즌 가운데 떡을 찾습니다. 화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 세계가 돈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남은 자들의 부흥이 일어나요. 요게 아모스서 8장, 9장이 나오는 겁니다. 8장에서 기근을 말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찾으니 마음이 나와 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다.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뭐라고 예언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할 거다. 기근. 이 기근이 임할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서에도 기근이 임할 때 다윗 장막이 회복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 번째 기근이 일어날 때 세계 화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남은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양의 부흥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부흥입니다. 질의 부흥이에요. 진짜 성령님이 임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찾는 부흥. 이런 부흥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남종과 여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대를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미혹이 아니라 진짜 뭐가 와요? 진짜 전염병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좀 이따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중국에서 다시 요런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시죠? USAID에 있었던 비리들이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드러났던 비리 중에서 최고의 비리가 뭔지 아세요? 중국 연구소에 돈을 지원해 줬어요. 어떤 연구소?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이거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적을 수 없는 요거. 요거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쟁 가운데 음료가 불리해졌을 때 전 세계를 다운시키는 일,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심각한 전염병이 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산연반이 시작되면서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산연반 때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느냐, 요 네 번째 인이 떼지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60억 중에서 15억이 죽으니까 45억이 남는 거죠. 45억 중에서 요 여섯 번째 나팔 전쟁으로 또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또 15억이 죽으니까 요 전쟁이 끝나고 자 적그리스도가 등정하여 후 3년반에 들어갔을 때 인구는 30억이 됩니다. 60억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전략이거든요. 뭐예요? 인구 감축. 와, 그들의 아젠다가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인구 감축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몇천 년 전에 적힌 성경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신과 다른 게 뭔지 알아? 이러면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시초와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이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지막 때 안 두렵습니다. 사단의 세력 안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우리 뒤에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와 결혼하심으로 하나 됐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후 3년 반 뒤에 누가 오세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신랑 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임금 되십니다. 이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신랑이며 친구 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이 신약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